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해변이었기 때문에 배에 오르셨고 배에서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어디다 뿌렸는가? 4가지 땅에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면 사실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게 아니라 종류의 땅에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씨가 아깝다라기보다는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씨 뿌리는 사람의 간절함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잘 묻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씨가 아깝다라고 생각했으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곳에서도 열매를 맺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어떤 땅에서도 열매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은 내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땅이 안 좋아도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유 우리 땅 별거야 그냥 뭐 대충 해 이게 아니라 우리 땅이 별로 안 좋아도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온 그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건이 다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여건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죠. 만약에 학생들이라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녀가 공부에 신이 들린 예를 들어 공부에 신이 들리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학원을 안 보내도 잘할 수 있어요. 공부에 신이 들리는 학생은 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공부에 신이 들리는 학생은 학원을 안 보내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파기 때문에 좋은 밭이 예를 들면 좋은 밭이에요. 하고자 하는 그 밭은 좋은 밭이에요. 근데 어떤 자녀는 부자예요. 학원도 보내요. 가야 돼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환경은 좋은데 안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공부를 하려고 해서 시키고 얘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시키고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요? 안 하려고 해도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녀가 안 하려고 해도 시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너 조금이라도 해봐야지. 지금보다는 나아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또 알고 보니까 싹수가 노래 글렀어. 우리 애는 애초부터 글렀어. 그냥 내버려둬. 알아서 할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해보고 하려고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농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땅이 안 좋아. 그래도 그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지. 아, 우리 땅 별거니까 그냥 묵혀버려. 이런 농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도 하신 것처럼 길가에도 씨를 뿌려야 돼요. 물론 새들이 다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얕은 돌밭에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싸게 나오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금방 말라버려 죽게 되죠. 가시떨기가 있는 정리가 되지 않은 땅에도 씨를 뿌립니다. 제대로 크지를 못하죠. 그러나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질 때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당연히 좋은 밭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된 사람이 있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쯤은 씨를 뿌려서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 뿌려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를 안다면 당연히 좋은 마음밭에 계속 뿌려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밭에 따라서 다르죠. 뿌려봤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점점 줄게 되겠죠. 좋은 밭은 계속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 귀, 코, 입은 때로는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눈과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눈을 감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귀, 밤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귀는 어떤 상황에도 다 들립니다. 웬만한 정말 귀가 어두운 사람에게는 웬만하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정말 안 들리는 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 잘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참 그래요. 근데 그것도 참 은혜인 것이 좀 딴 얘기지만 너무 많이 알고 들어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참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그냥 모른 척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들린다고 막 다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실수록 그냥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막 이러셔야 돼요. 근데 입이 늘 열려 있으니까 이걸 조절을 못해. 그래가지고 듣는 거는 계속 그냥 안 듣는 척도 하고 막 이래야 이제 말을 안 하는데 아는 걸 많으니까 또 이제 계속 들으면 이제 많이 들은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많이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저기서 듣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들으면 말을 하게 돼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공부를 안 해도 학교를 가지 않았어도 경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배워서 지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아셔요.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른들이. 근데 정말 지혜로운 분은 많이 알아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알아도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 알아요. 근데 상대방이 하도록 그냥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혜로운 딴 얘기였어요. 아무튼 듣고 보는 것,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은 다 듣고 싶었고 보고 싶었어요. 왜?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분이 지금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지금의 상황은 그거예요. 들려지고 보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되어져 있는 원문을 보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들어도 안 들려요. 봐도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 눈이 늘 띄어져 있기 때문에 가면서 다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 보이던가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게 보이지 관심 없는 거는 있었어도 있었어? 이렇게 돼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50명 됐잖아요. 걔가 우리 반이었어? 1년을 학교 같이 다녔는데 걔가 내 친구였어? 이렇게 된다니까. 왜? 다 보고 있었어. 근데 친절한 친구, 이 얘기 많이 했던 친구가 기억나지? 다른 친구들은 걔가 있었나? 이래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의지가 없어요. 막 정말 친하게 신뢰하려고 이 친구 저 친구 다 새기는 친구는 기억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요. 1년을 같이 공부했어도요, 있었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야. 의지가 있어야, 뜻이 있어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문에는 will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듣긴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게 마음에 안 쌓여요. 마음에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해요. 사람의 의지, 뜻이 중요해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선지자와 의인이.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야. 근데 지금 너희가 듣고 보고 있으니 너희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속 듣는 이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의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짐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